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함께 교독하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마지막 예수님 안에 삶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삶.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쭉 지금 오늘 세 번째까지 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교훈,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것들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걸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죠? 성령 충만하라 이런 삶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6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7번째, 8번째, 9번째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좀 이게 한개 연결되지 않고 각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어떤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의 삶 7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라. 이런 얘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 대전제일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명령의 명령,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죠? 예수님의 신부된 백성으로서,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로마서에서 살펴봤지만은, 자, 우리 어쨌든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좀 지나치게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충하고 어떤 이런 모습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수님 안에 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그래, 감사를 드리는 삶이다. 레위기 7장 13절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자, 이렇게 할 때, 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그죠?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히브리 노예들, 종살이하고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래 해방돼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계속 감사해. 예물을 드릴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열왕기상 9장 25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는 축복을 허락하리라.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기도하고 이런 얘기죠. 자, 열왕기상 9장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게 솔로몬이 믿음이 있었고, 말년에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여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솔로몬이 실수가 있는데,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그러니까 늘 3번씩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다 찾을 수는 없고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역대하 30장 22절 히스기야가, 그죠? 히스기야는 절기 7일 동안 77절, 그러니까 초막절, 수장절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이 감사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사 신앙을 가졌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했다. 그죠? 다니엘,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그런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고 하는 다리오 왕의 도장이 꽉 찍혔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감사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신앙. 여러분들 감사신앙,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태도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죠? 감사신앙. 자,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데보라 노블의 책이 있습니다. 데보라 노블이라고 하는 어떤 작가의 책에 감사의 힘, 이런 책이 있는데요. 감사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처음에 엄마라는 발음이 제일 쉬워요. 발음이 딱 터지면 엄마가 나오는 거죠. 엄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엄마를 배우고 아빠 배우기 전에 맘마 이래버리는데 맘마. 근데 엄마하고 아빠 배우고 그러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말을 배우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맙습니다라는 것을 꼭 가르치라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라는 말을 배우게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감사의 말을 할 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감사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이 사람 말은 표현이래요. 0.3초 감사의 말을 딱 전할 때에 0.3초 안에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호르몬이 작용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호르몬, 그리고 뭐 엔돌핀, 그 다음에 체온을 올려주는 호르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체계가 면역력이 높아간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윤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 데이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항상 그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고맙다 이런 말들,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표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로써 또 행동으로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백성, 자, 예수님 안의 삶은 감사의 삶이다. 자, 7번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자, 그리스도인 간의 인간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대인관계. 여기 이제 교인들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관계, 인간관계를 가질 때 어떤 관계해야 하는가? 자, 8번째.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은 자, 피차 서로 간에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섬기는 것,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섬긴다, 복종하다는 뜻은 자, 여러분 서비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서비스, 섬기다, 서비스, 서빙이라고 표현하죠. 어디 레스토랑이라든지 커피숍에 가면 웨이트리스, 웨이터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 일이죠. 이렇게 손님들한테 섬겨주고 봉사하죠. 서빙해주고 그 서비스하는 행위를 서빙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인간관계가 그런 거구나.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몸과 온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를 낮추고, 그죠?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섬기라.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그 같은 부분에서 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마태 이제 어머니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자, 예수님, 우리 아들을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실 때 하나는 저편에 하나는 우편에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다른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아들만 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쫙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기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섬겨주는 자, 종이 되는 자를 하나님 으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의 이웃이 되어주라. 어렵고 힘든 자들, 강도 만나서 이런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런 거죠. 자, 잠언서 19장 17절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죠? 우리의 어떤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자, 우리 장로님들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예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화 요새 찾느라고 또 적절한 예화가 이제 그래요. 누구를 섬긴다, 복종한다. 자, 윈스턴 처칠의 예화를 한번 봤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영웅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도 문필가 섹스피어라든지 영국이 낳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도 영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가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이에요.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자존심을 살렸어요. 히틀러 이 독일 이놈의 자식 뭐 이런 거에 우리 영국을 대영제국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이렇게 자존심을 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처칠이 딱 나서가지고 영국을 구했어요. 그죠? 연합군과 딱 동원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영국을 구하고 수많은, 그죠? 약소국들을 해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윈스턴 처칠. 그렇게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처칠입니다. 이 처칠이 어렸을 때 템즈강에서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저도 한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수영을 못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빠지니까, 이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바로 발이 닿을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몰랐단 말이에요. 5살, 6살 때.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꼴락꼴락 하고 있는데, 어떤 형이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쭉 빠지는데 뭐 잡히는 것도 없고, 순간적으로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강에 빠져가지고 윈스턴 처칠이 죽을 뻔 했는데, 여기에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어떤 한 소년이 처칠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처칠의 집안이 명문가 집안이랍니다. 명문가 집안이고, 그래가지고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친구가 고맙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갚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처칠이 그랬대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제 할아버지가 여기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소년을 그냥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가서 의대 학교 다닐 때 모든 학자금과 기숙사비부터 해가지고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플레밍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페니실린을 발명한 바로 이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 이 페니실린이 그러니까 최초의 항생제라고 그러죠. 세균으로 의해서 감염된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페니실린이 개발되고 이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고쳤습니다. 살리고. 자, 이제 윈스턴 처칠이 젊었을 때에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투입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폐결핵. 이 폐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결핵균이 들어가가지고 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릴 수가 없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 플레밍이 듣고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주사를 투입해가지고 페니실 투입해가지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그 플레밍이라고 하는 친구가 윈스턴 어렸을 때 살리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그 은혜를 갚았고 나중에 또 이 처칠이 죽을 위기에서 플레밍이 또 살려내는 이런 어떤 역학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에 나중에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연관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누구를 돕고 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누구를 섬기고 하는 것이 기본 자세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형태로든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참 귀한 일화가 있어요. 자, 예수님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하고, 그리고 늘 항상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9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생활의 원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 일과의 관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충성된 삶.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규모 있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규모 있게 생활을 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시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이고 단 한 번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소중하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이게 주석에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원어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런 뜻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 예수님 안에 삶은 바로 그런 삶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고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그렇게,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충성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엘리야가 나오죠. 오늘 새벽에도 에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승천해버린 사람이 두 사람, 바로 에녹과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 생도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러죠? 다 아합 왕 시대 때 타탈하게 버리는데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철저하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켰던 엘리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승천해버려요. 쫙 올라갑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축복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1절,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품고. 자, 예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섬겨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사생에, 그러니까 30년 동안 부모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돌보고 동생들을 잘 돌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 맡기고, 어머니도 동생한테 맡기고, 이제 30세 때 이제 공생애로 나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열심을 다하셨다. 그죠? 아침과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열심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7장 32절.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열심히 하신다. 열심히.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섬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죠? 자, 여러분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제가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을 신대원 때 이제 강의도 하나 듣고 청강에서 그리고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몇 권을 쭉 읽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서이고 그것이 이제 모든 리더십 책의 근간을 이루는 책이었어요. 제가 24살 때 아주 정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저에게 큰 역할을 했어요. 스티븐 코비가 썼던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93년인가 94년인가 나오고 30몇 주인가 20몇 주인가 공정의 히트를 쳐요. 계속 책방에서 1위를 차지했던 책이었고 이것이 그렇게 무게 있는 책인지 몰랐어요. 한 3번 이상을 정독을 하고 와 여기서 많이 얻은 게 많은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대인관계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중요한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어르신들 또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시간 관리를 할 때 세월을 아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중요한 것을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관을 정리를 하고 순서대로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서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기 표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다 그려놓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참 그걸 그리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표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자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면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계획 없이 빈둥빈둥 이렇게 그냥 아무 시간을 그냥 보낸다거나 이런 거 있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또 이제 급한 일은 대체적으로 빨리 해야 돼요.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급한 일은 빨리 급한 분은 꺼야 돼요. 지금 바로 전화가 온다거나 급한 전화 온다거나 빨리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미리미리 중요한 일을 준비 안 해놓으면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쓸 때, 시간을 쓸 때 급하지 않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건강관리라든지 당장에 건강이 망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관리 급한 일은 아니에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뭐 시험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금방 시험이 닥치지 않았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설교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때 알고 생활 리듬을 늘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생활했어요. 설교 준비 미리미리 해야 돼요. 저도 얼추 30년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도 신학하고 목회 현장에서 30년. 예? 그러니까 설교가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떨어지면요. 내가 하도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밤을 새야 돼요. 갑자기 전도사 생활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도 다 바쁘다 그러고 느닷없이 조전사가 좀 하지? 이래버려 그냥. 내 월요일날 새벽 수요가 준비가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도 뭐 힘들다고 그러시지. 부목사님, 전임 사역자들이 다 이거 급한 일이 있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바로 전도사가 내려오는데 교회에서 가까이 자취하면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풍납동에서 저한테 오는 게 저한테. 그러면 이제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날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 15분짜리 설교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내공이 쌓여서 성경과 신학과 이런 것들 아는 게 많으니까 금방금방 준비하는 편인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밤을 새야 돼. 예. 이거 몇 번 겪다 보니까 이거 설교 준비 안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지금 히브리서 뭐 창세기 준비한다 그러면 쫙 미리 미리 다 분석해놓고 금방금방 또 며칠 거 미리미리 해놓고 안 그러면 뭐 급한 일 막 들어오잖아요. 급한 일 처리하느라고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우선으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급하면서도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급하게 처리하면 실수나요. 이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각자 일을 할 때 자, 급하지는 않아요. 당장 처리할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을 미리미리 해두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 해놓으시고 노후 준비도 잘 해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급하지는 않지만 당장 중요한 것들, 그래서 그거는 급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이쪽으로 빼는 거예요. 쉬는 거, 노는 거, 뭐 오락하는 거, 흥청망청 시간 보내는 거,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좀 어려운 개념을 설명했는데 어렵지 않죠? 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 안에 우리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잘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며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주의 깊은 삶을 살아가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라. 여섯 번째,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오늘 나눴던 말씀, 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며 그리고 서로 섬길 것이며 서로 복종할 것이며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제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해서 세월을 아끼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